자,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자, 480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 있지만은 분명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아이가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함 받았는데 죄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 된다. 장로님 이해하세요?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후의 죄도 다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된다? 자연인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는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사함 받았다. 하지만 너는 죄에 대한 뭘 겪어야 된다? 아픔을 겪어야 된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12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은 받았지만 너는 너의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이가 죽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장로님 그거 잘 한번 읽어 보십시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거 사람들 별거 아니야. 자기의 충신의 철을 빼앗아서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로 삼는 어떤 존재다? 참 이 땅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야 라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단에게 빈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예수를 못 믿으면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흉측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속에서 기독교가 상당히 나쁘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내가 말로서는 그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너는 어떻습니까? 아픔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하고 징계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모욕하게끔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장로님 이해가 되세요? 직장 안에서 김학필 장로님이 장로님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자기 이만 챙기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장로님만 비방거리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비방거리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비방.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막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 같이 109절을 쭉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합니다. 결국 오늘 이 성경 말씀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렙 만에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징계만 했나?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증거로
무엇을 나타내 주시냐면 우리와 더불어서 낳았던 첫 아들은 죽었지만 그 다음 둘째 아들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솔로몬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울며 회개할 때 다시 그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징표를 나타내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디디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두 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학필 장로님 이름이 김학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이름은 찐쭈에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찐쭈에삐라고 하면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름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솔로몬도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져요. 사랑을 입는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에게 어떻습니까? 사랑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 버리지 않았다. 너를 반드시 다시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무서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회개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건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자,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이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라를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게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죠? 자,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죠. 이 비극적인 일이지만은 이 다윗에게 사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암논이 등장하는데, 암논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여인, 다윗의 다른 여인, 그러니까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제예요. 사실은 이복 형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암논이 누구를? 다말을 사랑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암논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주 간교한,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암논을 취할 수 있는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계략을. 어떻게? 병든 곳으로 누워 있다가 아버지가 오면은 누이 다말에게 내 병시중을 들게 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다말에게 내 오라비 암논의 병시중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한 것을 이제 알고 누구를 죽이기로? 암논을 죽이기로 작정해는 그런 끔찍한 형제간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일어나는 사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장로님 이해하십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술에 흠뻑 취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술로 유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것이 누가 행한 모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술에 취하게 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보내려고 하는 계략을 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장로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술로 남을 해하니까 이 방법이 좋겠다. 압살롬도 그대로 그걸 들어서서
암놈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부모의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장로님 이 이야기 들었죠? 어미소가 새끼소를 뒤에 어떻습니까? 끌고 앞을 향하여서 가는데 어미소가 어떻습니까? 갈지자로 걸어가면 새끼소도 어떻게 한다고요? 갈지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부모의 행실을 그대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로님의 인생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생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면 자식들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일남 삼녀예요. 그래서 일남 삼녀인데 딸이 전부 다 목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도 목사, 둘째도 목사, 셋째도 목사예요. 아들만 그 교회 장로예요. 거기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아버지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생애의 전체를 던져서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바른 예배를 딱 드리는 그 순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보았지만은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정말 아버지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저는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후손들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전 장례식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거룩한 인생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암논의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 쪽으로 닮아가고 나쁜 영향을 끼치면 나쁜 쪽으로 닮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게 다윗이 아픔이에요. 이게 다윗이 네가 이래서 네 자식이 이렇게 본받아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 기억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배반하고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충신이 모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6장 20절 말씀, 좀 빨리빨리 갑니다. 16장 20절 말씀. 16장 20절 말씀. 자,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하여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배반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작은 엄마들이죠. 어머니를 범하여서, 그렇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죠. 이제 신하들이 저주를 합니다. 자, 16장 앞으로 가서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에서 8절까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하는지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처음 왕으로 등장할 때에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는 피 흘린 자여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아픔을 겪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하가 저주할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드러냈느냐? 자, 9절부터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가 저주한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다. 가만히 있더라.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기에게는 많은 신하와 군사들이 있어요. 한순간에 한 장수가 나가서 단칼에 시므이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거야.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아직 뭐가 있습니까? 영성, 그렇죠? 분별력이 있다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시 자기 인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아픔을 겪는다라고 사단이 주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새롭게 만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긴 시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장로님 제가 이야기했죠.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이처럼 끔찍한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찾아봐야 될 것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히브리서, 이게 답이에요. 뭐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이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제 아시겠어요? 김학필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의 눈에 비친 아이들 중에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는 그 아이에게 다가서서 이건 안 돼, 잘못됐어, 너 이러면 아픔을 겪어야 돼,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그 아이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새롭게 그 아이를 세우고자 하는
새롭게 들어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징계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걔야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시고자 하시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12장의 말, 사랑하는 자에게 아픔을 주신다는 거.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그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자기에게 임하는 징계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움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과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깊이 깨우침을 주시고 그 인생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혼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